금주간 설 명절 연휴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행복한 설 명절 남은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번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사정상 단기 선교는 하반기 정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의 시간을 조정해서 공고를 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족입니다. 금주간에 김정석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화요일 저녁에 소천하셨고 장례 일정 따라서 금요일에 발인을 하고 화장장에 모시고 그리고 화장을 하여서 납골당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기승 원사님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경조 회원들은 경조회장 강량희 권사님께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장례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해 주시고 장지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순복음 서울 남부지방의 원례가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목장 모임 안내, 이번까지는 지난해와 같은 목장 소속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여서 목장 예배 드리게 됩니다. 각 목자들께서는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늘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오늘은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명절 잘 지내셨냐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아멘. 다들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다. 가족들이 또 사랑으로 함께 모였고 또 예배했고 또 음식을 나누고 또 덕담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드린 모세의 기도, 한번 따라해서 모세의 기도 해보세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 깊은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드려졌던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최고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삶의 어느 순간에 자신과 백성들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시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됩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누이 미리암이 죽은 사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고 바위를 2번 친 실수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그런 사건, 모세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된 사건을 이렇게 계기다, 이 죽음을 보고 미리암의 죽음, 또 자기 자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그 다음에 형 아론이 죽고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처음 세대들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모세가 보면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어가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죽을 때마다 모세는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백성들의 삶의 과거와 현재를 더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인생은 이러이러하구나. 풀과 같고 정말 강건해봐야 70이고 80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모세의 기도 중에 떠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모세를 또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인생 앞에,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모세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면서 오늘 인생이란 무엇이냐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가치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기도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시편 90편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10년에 이 시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장막절 등의 절기 때마다 이 시편 90편을 읽었다는 겁니다. 자주 암송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장례식 때 이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계속 듣고 배워서 장례식 본문이 많지 않아서 90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 때 설교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지막 절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고 견실하게 열매 맺게 해달라는 안식일 저녁마다 드렸던 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주일을 마치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식일 날 저녁에 하나님 은총을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내리게 하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에 우리에게 견실하게 해달라는 모세의 그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드렸던 기도다. 장례식에 우리 인생이 뭡니까?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강변하면 70이고 80인 것입니다 하면서 장례식에 자주 암송했던 그 말씀이 시편 90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습니까? 모세가 자신과 백성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가장 먼저 떠올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과 백성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활동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시가 90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도 중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동행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이 나의 터전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이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가 정말 나의 무대,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무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거처가 되게, 나를 북한 땅에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면 얼마나 우리는 이 추위에 배고팠겠습니까? 나를 저 인도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아마 천민이 됐으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이 신분 제도에 의해서 배고프게 구걸하며 직장 잡기, 일터 잡기 어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친다, 여러분 태어나게 됐지, 내가 선택하는 거. 나도 예를 들면 좋은 분 밑에 태어나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터전이 되지,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자체가 그들에게 집이고 그들에게 터전이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 품이 집이고 터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 자신들의 거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터전이십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두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창조주는 생긴다, 조성하셨다, 이 창조예요. 생긴다는 말입니다. 잉태하다, 출산하다. 그런, 여러분 누구 애 생겼어? 이런 얘기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임신했다라는 말, 생겼어? 그러면 아이 생겼다. 땅이 생기기 전에 한 우주 같은 한 생명체가 생기기,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 해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도 그렇게 영원을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어제 같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통일을 다윗이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 뭐 가만히 있어봐라. 예? 임진왜란이 언제 드냐? 천년 그런 거 금세 갔어요. 역사를 보면 천년이고, 2000년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이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영원한. 저는 신학대학에 처음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있고 또 공부를 가르치는 선교사 외국인 교수가 한두 명 있었어요. 서너 명 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낮에 체프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할 때 그분들 순서가 돼서 설교를 하면 참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예화를 하셨어요. 뭐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 LA에 살았어요. 샌프란시스코 출신이고 저는 LA에 많이 살았어요. 저는 부산에 가서 선교사로 지금 협동 목사로 있는데, 해운대 해변에 모래알을 갈매기가 탁 들고 날라서 저 캘리포니아의 말리부 해변에 갖다 놓고 다시 또 와서 하나 갖다 놓고 해운대 모래를 다 갖다 놓아도 영혼의 시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 모래가 이게 우리가 트럭으로 가도 이게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데, 갈매기가 하나씩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해도 다 갖다 놔도 영혼의 시작, 영원히 이렇게 긴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고. 여러분 사흘날은 긴 것 같은데요, 지내놓고 지금 과거로 금세 갔다고 그러잖아요. 금세. 한번 한순간 같아요 해보세요. 한순간 같아요. 한순간 같아요. 여러분 머리에 입고 다시잖아요. 한순간같이. 저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5학년 중반이 됐는지,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젊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금세 갔어요. 제 나이 때 제가 여러분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제 연배 때 제가 담임 목사 와서 막 아이고 그 장로님들 젊다 했는데, 벌써 그래도 아직 꽃중년밖에 안 되셨어요. 꽃중년, 신중년은 72세까지가 신중년이라, 55세부터 72살까지를 신중년이라고 하죠. 요즘은 중년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를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죽음을 뭐라고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김정섭 안수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부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게, 70이고 80이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90의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이야말로 인간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 주님이 보면, 여러분 내가 오래 산 것 같아도 주님 잠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아. 지나온 순간은 한순간 같습니다. 그렇죠? 야, 내가 그때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볼 때, 아유 그때도 지금 보면 한순간 같아. 한순간 같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7절을 보면 죄악과 거기에 심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인간은 이 죄의 심판이 있고 죄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인간의 죄악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와 사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깊이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먼저 자신과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묵상해,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터전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자신이 뭐냐, 우리가 인생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인데 이 자신이 무엇인지를 또 느끼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간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참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 어려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땅 따먹기 하고 놀고 있어요. 예전에는 게임도 안 하고, 예전에는 어디 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지 않으니까 전부 우리는 땅 따먹기 하고, 전부 우리는 막대기 가지고 놀고, 전부 우리는 땅에서 흙을 만지면서 모래를 만지면서 그러고 놀았는데, 내 땅 하다가도 막 기루나 밥 먹어라, 그럼 철수야 밥 먹어라, 다 부르면 각각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오라 하면 돌아가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라는 고백이에요. 인간은 부르면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과 저도 아무리 내가 지켜야지 하지만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못 가. 이거 놓고 어떻게 가요? 이거 놓고 못 갑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두환도 가고, 노태우 대통령도 가고, 김영삼 YS도 가고, 평생 대통령 2인자였던 JP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요. 여러분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부르면 간다. 여기 보면 모세는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5절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 인생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오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신속히 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인생의 무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신속히 가고, 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신속히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이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했고, 우리 인생은 연약한 거다, 주님이 돌아가라면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묵상하고, 인간을 그 다음에 남은 생에 대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럼 인생을 배웠다면, 하나님을 배웠다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점을 그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인간은 화살같이 빨리 날아가서 풀이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상기한 모세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는지가 오늘 시편 90편에도 남아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남은 생애 동안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생애를 허비하지 않고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서 우리의 나도야 이렇게 보면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교훈을 넣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는. 여러분, 한 부자의 비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농사하고 사업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이쪽 창고가 쌓이니까 저쪽 창고를 떠났고, 그러면서 창고를 가득가득 채운 이 농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준비해놨은지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자 그랬는데, 주님은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오늘 밤 해보세요. 우리 인생은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내일 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늘 짧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는 것이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에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자주 상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에게도 한번 12절을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지혜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배분해서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로마 라틴어 문장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보면 이 카이로스라든가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라틴어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시대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시민들이 길가에서 늘어서서 개선문 앞에 개선의 그 식을 행할 때 이 월계수, 이 나무 이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박수를 치면서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장군의 일행을, 그리고
전리품을 싣고 오는 마차, 그리고 노예들을 막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막 노예들을 행렬에 따라오는데, 그때 개선 장로들은 자신 뒤에 따라오는 포로 노예들에게 이걸 외치면서 따라오라게 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 축하 잔치를 벌일 때 건배사로도 자 건배, 뭐 승리를 축하하자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한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방비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망하고 죽는다. 나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쟁의 승리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김정석 안수집사님 장례를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집례를 하면서 또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눈물 짓는 그 모습을, 또 기도에 눈물 짓는 모습을 들으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김정석 집사님 제가 2005년 지하실교회 때 담임 목사 왔지만 야, 벌써 몇 년입니까? 19년을 만났어요. 생각해보세요. 19년을 매주마다 보는 사람, 자식이 결혼하면 매주마다 한 번씩 보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자식보다 낫더라 우리들이. 그리고 매주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국수를 먹고, 그 다음에 이분 장기승 원사님하고 김조수 캐나다 9박 10일 여행도 저하고 같이 하고 성도들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핀란드 스웨덴 뭐 어딥니까 이 여기까지도 또 북유럽 여행도 9박 10일 10박 10일을 같이 하고, 지난 봄에는 울릉도도 같이 가고 일본도 같이 가고, 몇 수년 전에 이런 자식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건 성도,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이게 신앙.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고 형님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다가 눈물 짓고, 그리고 이만큼 정든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나아요. 그런데 형제는 위급한 때, 우리는 아무리 가까울 때는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러고 살지만 위급할 때,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있는지라 잠언의 가르침은 진리인 거예요. 위급할 때는 밥 먹는 사이는 끊어질 수 있어요. 위급할 때 돈 대주는 거 봤어요? 누가 돈 대주냐면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장례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죽음을 기억하는 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기억하며 사겠다. 이게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잘 살다가 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남은 생을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해야 돼요. 1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이름으로. 불쌍히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남은 생에 주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기쁘게 살겠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겠다. 여러분 뭐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요. 남은 생에 주님의 이 인자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런 노래도 있는데 트로트 많이 불러도 배워야지. 트로트만 부르고 감동만 받지 말고 배워야지.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주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번 명절에 기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조그마한 떡국을,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특등급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불어하는 것보다 낫다.
밥 한 끼 먹으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은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셔도 행복한 거예요. 어차피 밥은 다 이 집도 기름지고 저 집도 기름지고, 그게 한우 마블링이냐 그게 삼겹살 기름이냐 또 그거 차이지. 똑같은 단백질과 기름을 먹고 똑같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게 인생이에요. 전 세계 커피숍이 1등이.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생 동안 즐겁고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나날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늘 기억하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영생에 이를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 속에, 소망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을 결단합니다. 오늘 모세는 결단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백성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나는 남은 생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보내겠다는 모세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자손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베푸세요. 자손들에게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도 주를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주를 위해서 내 손으로 행하는 일이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은 생에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안식일의 기도와 이런 기도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에 우리가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게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된 일이 되도록 주님 나의 손으로 행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멘. 오늘 모세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 내용과 아울러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해 진노하시지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의 내용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필연성과 임박함을 느끼면서 나도 내 인생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인생을 잘 지혜롭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따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세월을 허비하는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